올해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장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때와 장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아주 귀하다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쟁반의 금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과가 없는데 여기 금사가라가 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금색 빛을 띤 천년 살구나무가 있다 그래요. 살구 열매, 천년 금색을 띤. 사과는 거기는 없고, 그래서 이 사과는 금빛색을 띤 천년 살구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비가 붙었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로 시비를 잘 가릴 때 그것은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값비싼 은쟁반의 탐스러운 과일 같아. 시비가 붙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할 때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경우에 바르게 얘기를 잘하는 것이 은쟁반의 금사처럼 귀하다. 합리적인 타당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장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런데 생각이 바로 서 있어야지 그렇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말도 빼딱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주 앞에 바로 돼 있어야죠. 그리고 생각이 바로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야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지.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말이 바로 나오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애써야 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죠. 마음이 바로 돼야 말이 바로 나오지. 자세가 빼딱한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들고 아주 빼딱하게 말을 하는 게 왜곡되게, 그러면서도 자기만 옳다고 말해. 그런 걸 우리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지. 경우에 맞게 합당한 말을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른 말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 마음이 들어가야 말도 바로 나오지. 끊임없이 예수 닮으려고 애써야 돼. 예수 마음을 품으려고 애써야 돼.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또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신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장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옳은 말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들이 애써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며. 진리, 아주 정확한 옳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 때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바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바로 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우에 합당한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없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설 때 경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한가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앞길이 형통하리라 복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중에 하나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 그런 사람이 바른 말도 할 수가 있어.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바로 서서 사십시다.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뺐다 가게 가지고 말이죠. 좌로 치고 나고 제말만 못하고 우겼는데 보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조하는 기의 근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러죠.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슬기롭게 잘하겠죠. 바르게. 그런데 그 말씀을 청조하는 기의 근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가 슬기롭게 바로 잘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가 바로 잘 책망할 때 올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귀하게 된다 이거죠.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 그런데 그 슬기로운 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잘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이런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세요 하고 슬기롭게 아무리 해도 그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슬기로운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귀한 보약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복이 된다는 얘기가죠.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건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도 듣고 돌아서면 기분이 잼잼한 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귀에 금고리요 이랬잖아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임금님 하면서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서 어찌 임금님이 되셔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임금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임금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임금님 기분 좋겠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그때는 임금님이 법이니까 칼로 목을 쳐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를 임금님이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잘못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히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잘못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위대한 임금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기울인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청종하는 귀에 금거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러므로 용서받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어. 주의 종이 책망하는 것을 받고 회개함으로 아주 이스라엘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들이 슬기롭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슬기롭게 말하는 자의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시험에 들어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힘들고 그래. 가능한 한 시험이 안 들게 얘기를 잘못되면 또 시험 드네요. 아주 그런 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의 근거리요, 기의 근거리요, 정금장식이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 팔레스타인은 5, 6월 달 그 더울 때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더군다나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아열대 지방이므로 건조한 곳이거든. 비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건조한 때 5, 6월에 추수를 하다 보면 목이 많이 마른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을 아주 차거든. 그래서 그 눈에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을 마실 때 아주 시원해. 충성된 자는 바로 그와 같아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직장에서도 충성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맡은 직분에 충성된 자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히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십시다. 내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떠들어치고는 실제로 선물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비를 내려 쏟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바람이 확 불면서 구름을 몰고 와서 그 무더위에 비를 쏟아부어. 그러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바람이 구름을 몰고는 왔는데 비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 바람과 같으니라. 남에게 선물한다고 자랑한 자한테 말은 자한테라고 실제로 하지 않는 거짓말. 그것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아.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최초에
아담 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거기서부터 거짓말,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 마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겠어요? 복 받을 리가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그런 말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건 마귀의 짓이네요.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음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원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 특별히 송사 같은 것이 붙었을 때 흥분하고 경악된 태도를 보이면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 제대로 판결해 주겠어요?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참고 있냐며 기다릴 때 그럴 때는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조급해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고 우리들이 참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이 욥에 인내를 주셨고 인내를 보셨고 그리고 주신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내할 줄 알아. 오래 참으면 관원 임금님도 설득할 수 있다. 이 참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혀가 뼈를 꺾듯이 그런 복된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혀가 약한 것 같아도 혀가 뼈를 꺾는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임금님도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참을 줄 알아요. 참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 때도 서게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할 날이 오겠지. 참고 있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꿀이 바위 돌 사이나 나무 사이에 벌들이 꿀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꿀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잖아요. 달고 맛있고 귀한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꿀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적당히. 그래야지 유익하지. 아무리 꿀이 귀한 것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지나치면 안 된다. 꿀이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된다. 적당히 알맞게 먹어라.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적당하게 먹어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적당해야지.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그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나치지 말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지나친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때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친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뭐가 나빠?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야. 부족.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는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지혜롭게 행동, 적당히 알맞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남들이 지겹게 여길 정도로 이웃을 찾아가고 또 가서 한 번 가면 또 떠나질 않고 오래 또 머물러서 이웃집에 지겨워하는 줄도 모르고 눈치코치도 없이 찾아.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려면 좀 찾아다니곤 해야 되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잘해야지.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웃의 선을 베풀고 구원하는 일은 우리들의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책 없이 이웃집에 자주 들락거리고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모든 일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이웃집하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쫓아다니고 가서 죽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요. 지혜롭게 적당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신 이웃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전혀 찾아가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도 차라도 한잔하고 뭐 좋은 얘기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찾아야 돼. 저제가지 주야장장 들랑거리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시간만 해주라. 그런 식으로. 만나 쫓아다니는데 세상 개 얘기나 하고 해가지고 씨알없는 얘기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쌈박질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고상하게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귀어야지. 사귀지 않으면 언제 전도할 거예요. 지혜롭게 잘하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인을 쓰므로 말이죠. 거짓 증인을 쓰므로 이웃이 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웃이 내가 거짓 증거를 함으로 해를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 증거는 거짓된 증거는 이웃을 해치는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찌르고 뾰족한 화살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은 전쟁터에서 사람 죽일 때 쓰는 도구들인데 이웃을 향해 잘못된 거짓된 증거를 하면 증인을 쓰면 그렇게 애매한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증거, 거짓은 그래서 사탄 마귀의 도구라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앱이라 그랬어요. 거짓말. 사탄이가 거짓말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거짓말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옥 갈 자인데 사탄하고 같이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사탄과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이렇게 애매한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니 우리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거짓된 말로 이웃이 해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마귀 짓이에요. 복받을 일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진실하려고 애쓰고 우리들이 예수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평안한 날이 아니면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친구라는 것은 환난 날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평소엔 다 좋은 친구인데 환난 당하면 다 떠나가 버리고만. 그런 믿을 수 없는 친구를 환난 날에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래요.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평소에는 좋은 관계를 갖 환난 당하니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들은 참으로 진실된 친구가 돼. 그런데 우리에겐 진실된 친구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치 않는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좋은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 나의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예수님의 좋은 친구다. 우리들이 예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뭘 명했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라. 예수님은 가서 너희들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지 않고 불순종해. 그러면 좋은 친구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우리들의 꼭 실천의 말은 우리 예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거든.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주의 말씀 순종해야지. 우리들의 기회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말씀 순종해야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의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마음을 상한 자에게서 옆에서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추운 날은 옷을 더 입어야 되는데 벗은 것 같고 소다의 식초를 부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이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지. 노래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노래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거기서 그냥 날라날라 하고 노래 부르면 되겠냐 이거야.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할 때는 함께 괴로워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지.
그 앞에서 자기만 좋다고 나팔 불고 앉았으면 되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지. 응? 그래서 노래는 좋은 것이지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면 그 사람이 더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죽겠다는데 뭐가 좋아서 저 사람 노래를 저렇게 부르나. 사람 약 올리는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바로 행동을 잘해야지.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할 줄 알고 함께 괴로워할 줄 알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어려움을 겪고 우는 자 있으면 같이 울 줄 알고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 남은 괴로워 죽겠다는데 날 나르는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로야 어려운 일을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는 자는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십시다. 기도합니다.